아멘.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에게 영으로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만찬과 공동체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참 묘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의 여러 논쟁거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줌으로써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여러 분쟁들을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교회 공동체와 나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뜻과 자는 주님과의 영적 연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만찬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과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설날에는 우리가 떡국을 먹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떡국을 먹는 이유를 아십니까? 흰색의 가래떡은 청결, 새로운 출발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가래떡은 길게 널어서 뽑습니다. 그래서 장수를 의미하고 떡국을 먹음으로 한 살을 더 먹게 되는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처럼 명절에는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정월 1월 14일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집안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남은 고기는 삶지 않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나물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양고기와 썬 나물을 준비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유월절 음식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아마 어리둥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이 왜 떡과 포도주로 바꾸어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떡은 내 몸이요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떡이 왜 주님의 몸이 되는지, 잔이 왜 포도주가 왜 주님의 피가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동명관계를 맺을 때 피를 나누어서 피를 뽑아가지고 한 잔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이요, 주님이 사는 것은 우리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이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몸 안에, 내 몸이 주님 안에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나와 연합하고 있는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성만찬의 뜻과 잔을 함부로 대하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성만찬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 내 마음 가운데 끄리낌이 있고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더욱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만찬의 교훈은 한 떡을 나눔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한 몸 된 것을 지키는 것,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 본문 2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의 떡을 그냥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주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떡에서 뜯어내서 떼어서 나누어 하나씩 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에서 떼어서 나누어 준 겁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에 지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한 형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즉 한 몸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분당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분당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늘 기도했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나누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보다 더 모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능력도 있고 그리고 신실한 종들도 많고 협력자들도 많았지만 마치 콩가루처럼 하나 되지 못함에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는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전체의 말씀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40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품위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품위, 인격의 품위, 대화의 품위, 관계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서 없인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떡을 뗄 때에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품위와 질서를 지킴으로 우리 모든 천부의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온종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만찬의 교훈은 새 언약을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이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에서 보듯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이례적이고 불안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영원히 성취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쌍무언약입니다. 쌍무언약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길은 오직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널리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